민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초대교회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 오리겐의 민수기 설교에도 그 내용이 남아 있더라고요. 성도님들께 복음서나 서신서를 설교하면 즐겁게 받아들이고 기뻐하는데 민수기를 설교하면 이 부담스러운 음식을 먹는 것 같이 뱉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민수기는 1장과 26장에 인구 조사를 하는 것에서 또 책 이름을 가져와서 민수기, 그래서 영어 이름은 Numbers. 안 그래도 수학을 싫어하는데 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수학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수포자들도 있잖아요. 이 수학 포기한 학생들, 수포자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수기를 민수기라고 번역 안 했으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읽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의 이름이 뭐냐? 베미드라브예요. 베미드라브. 직역하면 광야에서. 그래서 이걸 민수기라고 번역을 안 하고 광야에서 또는 이 광야기라고 이 번역을 했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 광야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설교 제목에도 이 광야 그런 게 들어가면 클릭수가 한 50%는 더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 광야라는 말 좋아합니다. 광야 그러면 자기가 속한 이 인생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기 그렇게 번역했으면 이 좋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이 히브리 원어에 더 가까운 거예요. 어쨌든 민수기는 광야 스토리다. 내 인생이 지금 광야다 그럴 때 민수기 봐야 돼요. 우리 시대에 다시 붙잡아야 할 중요한 성경적 이미지입니다. 숫자 얘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광야 스토리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에 이 광야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살피겠는데,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1장 1절을 보실까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시내 광야 그랬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죠? 정의를 내린다면 결핍의 장소예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없습니다. 채움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결핍. 다 있는데 왜 나만 없어? 그런 것들이 막 쌓여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9절에 보니까 성경에서는 광야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신명기 1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크고 두렵다,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인생이 있죠. 끝날 것 같지 않는 고난, 가도 이 힘든 게 끝이 없이 나타나고,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히브리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아까 이 베미드라브라고 그랬죠. 베미드라브, 미드바르. 이 빼라는 게 무엇이냐? 어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장소. 어디에서 어디에. 그러면 이 광야 조사예요, 조사. 그러면 이 미드바르, 이게 광야겠죠. 광야의 히브리 단어가 바로 미드바르.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미드바르,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다바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할 때 말씀이 다바르예요. 다바르가 말씀이에요. 거기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광야라는 말이. 다바르 말씀에서 미드바르 광야가 나온 거예요. 미드바르, 다바르 어원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이냐? 그대로 해석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그것이 광야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히게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유익을 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특징이 뭡니까? 쉐마적 존재라 그러잖아요. 쉐마적 존재.
들으라. 들으라. 듣는 존재예요. 우리는 뭘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쉐마적 존재. 좋은 것을 들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쁜 것을 들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죽음의 말씀을 들으면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 조심하십시오. 나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나는 듣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할 것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듣는 것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유교에서도 그랬습니다. 잘못 들은 것 있다면 귀를 씻었어요. 귀를. 이 유교라는 세계관 속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데 기독교는 근본 자체가 이 쉐마적 존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은사를 받는 것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사예요. 하나님, 이 들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최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내게 주신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들리는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예요. 내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말씀이 제일 잘 들릴 때가,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예요. 여러분이 다시 넘어졌다가 회복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상하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날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은 멀쩡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은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잖아요. 미드바르.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 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광야보다 좋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모든 소음이 다 차단돼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곳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이끄시기 전에 반드시 많이 듣게 하실 거 아니에요. 많이 듣게 100% 광야로 이끄시죠. 여러분, 볼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길 인도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보면 다 거친 길, 척박한 길, 황량한 길, 주로 거기로 다 이끌어 가십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니까 모세를 광야로 이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광야길로 이끄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광야길로 이끄시고, 그 다음 바울 최고의 사도잖아요. 광야길로 이끄시고, 요셉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광야길로 이끄시잖아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광야, 하나님은 주로 사랑하는 사람을 광야로 이끄신다고. 여러분, 아직까지 광야길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수준을 아시겠죠? 대충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정말로 쓰임받는 백성들을, 정말로 쓰임받는 인생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오른손에 들고 사용하시고자 하는 백성들 중에 광야길로 안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다 광야길로 가더라. 종종 보면요, 교회 안에서 100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다 잘해요. 봉사도 잘하고 옆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예배 소홀히 여기고 그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오래 못 갑니다. 가봐야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봉사할 때는 죽어라 봉사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는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러면 봉사를 줄이더라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저는 중등부를 맡으면서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제 개인적인 화라기보다 하나님의 분노,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분노. 예배 드릴 때는 안 보이다가 끝날 때 얼쩡얼쩡대는 청소년들이 있죠. 예배 다 끝날 때 와가지고 죄송해요, 간식은 먹어야겠죠.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소년들은 다른 건 다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는 드려야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살면서 이 광야를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힘드시죠? 그런데 그때 묘하게 힘든데 말씀이 잘 들리시죠?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힘든데도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린다면 이 장기간의 터널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광야 생활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일어서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승승장구하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그 뭔지 아세요? 패망의 전주곡이에요. 패망의 전주곡. 안 들리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안 들리면 여러분 버림받은 블레셋이고 무너져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말씀 듣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두 번째 광야 메시지가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보실까요? 2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숫자 세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죠. 숫자 세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숫자 세는 이것이 이제 다윗 때문에 이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했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했다가 하나님께 왜 그랬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지 아는 이 과시욕 또 자랑 자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 중에 하나 골라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전염병이 임해가지고 이제 많이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조사 그러면 나쁜 것이라 생각해요. 이유가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욕구 중에 하나다. 그래서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계신데 또 과시욕, 자랑하는 욕망 참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세는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모세 오경을 보면요, 이 인구조사가 2번 나오는 게 아니고 3번 나와요. 3번. 첫 번째는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한 번 나오고 또 두 번째는 오늘 민수기 1장에 나오고 세 번째는 저 뒤에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소위 말하는 인두세 내용이에요. 인두세. 출애굽기 30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수조사했어요.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인두세죠. 인두세. 이 명수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래요. 세금인데 다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헌금으로 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냐? 한 사람당 이 반세겔. 이 반세겔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명쾌한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할 때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이 통용되는 화폐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드라크마,
이것은 이제 가이사 황제의 화상이 그려져 있는 동전이고, 또 하나는 이제 믿는 사람들만 쓰는 세겔이 있어요. 세겔. 환율은 이제 1대 1입니다. 1 드라크마가 1 세겔이에요. 그래서 세금은 이제 드라크마로, 세겔은 인두세로.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목적으로 이제 인구 조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의 인구 조사의 목적은 뭐냐? 이제 전쟁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들이죠. 이 전투하러 나가려는 이 전쟁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장은 군대 조직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이고, 저 뒤쪽에 나오는 26장,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인구 조사는 가나안 분배를 위한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또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또 분배를 위해서, 여기 자기 과시 자랑은 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목적으로 이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제 조금 이 숫자를 세는 것이 부정적인 쪽으로 이제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숫자 세는 것에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숫자 왜 세냐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누가복음 15장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여러분 어떻게 알았죠?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하나 둘 이 카운팅 하다 보니까 99마리예요. 한 마리 없어졌네. 그러면서 찾아낸 겁니다. 숫자 안 세면 여러분 누가 잃어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목자도 마찬가지고,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양떼가 오든 말든 나는 쿨해요. 쿨한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세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잖아요. 이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육적인 부여를 영적인 부여로 착각한 거예요. 그들의 생계는 무엇이냐? 얼마나 크기가 크냐, 돈이 많냐, 숫자가 많냐,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운팅할 때 무엇을 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카운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숫자가 몇 명인가 세워야죠. 세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얼마인가, 예배드리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이 예배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세워야죠.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선교하는 숫자,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헌신하는 숫자, 귀중한 거예요. 우리 특별 새벽기도 끝나면 개근했던 사람들 여러분 조사해서 선물 주는 것도 있잖아요. 잘 챙겨야죠. 잘 챙겨야죠. 선교 갔을 때 몇 명 갔는지 꼭 얘기하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 찾았던 것 꼭 얘기하는 것입니다. 숫자 중요한 거예요. 셌다라는 거예요. 세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땠는가? 1장 46절에 보니까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 저는 신대원 입시 때 외웠습니다. 603550.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어요? 출애굽 지금 할 때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3,550명. 무슨 얘기인가? 원래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지금 몇 명이라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나가서 전투에 참여할 만한 남자가 60만 3,55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1대1이라고 치면 남자가 60만 명, 여자도 60만 명, 되게 이런 가정들은 뭐 최소 4인 가정은 되잖아요. 그래서 240만 명. 그래서 과장하지 않으려고 뒤에 것은 다 잘라버리고 200만 명 정도가 나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백성이 200만이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최소 200만 명은 더 됐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힘을 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민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약하지 않다.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강력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밤낮 안 되는 얘기만 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번에 여러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일본에서 이제 구호품을 줬는데, 나눠주는데 이제 금방금방 이렇게 빨리 못 나눠줘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나눠주는 매뉴얼이 없었대요. 나눠주는 매뉴얼. 일본은 매뉴얼 국가거든요.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굶은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비상한 머리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민족들 보십시오. 수학을 못할 뿐이지 산수는 잘하잖아요 다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안 나눠줘도 알아서 다 챙겨가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별로 믿지도 않고 먼저 가져가는 게 임자고, 알아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절대 안 건너. 없으면 여러분 없어도 내 나라 그러는 거, 없어도 내 나라고. 그럼 필리핀 단기 선교 가보시면 우리나라 청소년들, 우리나라 같으면 3분 내에 그 공항에서 끝나는 그 비자 그 수속을요 2시간 3시간 기다려. 속 터지는 거, 속 터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요, 어떤 때는 판단력도 주시고, 엄청난 속도 빨리빨리도 주시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기본 이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선교 100년 남짓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믿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호수아 10장 8절을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힘이 있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건강하고 믿음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양 은사들이 다 있고, 부딪히면 일당백이에요. 광야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잖아요. 가나안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녹았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민수기의 메시지. 우리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 메시지가 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으라. 광야 메시지 세 번째는 뭐냐면 레위인을 빼라입니다. 레위인을 빼라.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건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1장 49절을 보실까요? 49절입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전투하러 나가는 이제 군대를 조직하는데 이제 레위인은 빼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 드리는데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잘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런 이제 제한 구역을 주십니다. 다 해도 되는데 이것만 하지 마라, 이렇게 제한을 둬요. 제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제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가 나와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어라, 하나 딱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 제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을 아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맡긴다. 그런데 11조만은, 이 10분의 1만은 손대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내게 제한권을 주셨어요. 그 중에 10%를 손대지 마.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자녀에게 100만 원을 줬습니다. 다 제 거죠. 100만 원을 줬어요. 90만 원은 네가 알아서 쓰고 10만 원은 손대지 마. 손 안 대는 거예요. 손 안 대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100만 원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거죠. 그것까지 다 써버리면 뭐예요? 줬으면 줬지, 뭐 끝났지, 줬으면 끝났지, 뭐 이것까지 간섭이야. 그건 뭐예요? 주인됨, 이 로드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한이에요, 제한. 여러분 날들이 있습니다. 날. 그 중에 손대지 말라는 날이 있어요. 안식일, 주일 성수. 그날은 절대 손대지 마. 손대지 말아야 되는 것에 그거 손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전까지 사역의 경험상 건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 이거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거 건드려가지고 잘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건들지 말라는 걸 건들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울왕 보십시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데 건드리지 마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건드려가지고 그걸로 쫓겨나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 그러고.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건드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모자라서 진 전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굳이 레위인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고 하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군사 없어서 진 적은 없고 불순종해서 진 적이 거의 다예요. 불순종해서 진 적.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돈이 없어서 깨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한 것은 건드려서 깨지는 거예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여러분? 건드리지 말라고 한 시간 건드려가지고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머지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상황이 다 생기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고 한 거 건드렸더니 막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시간 보내는 것이고, 건드리지 말라는 거 건드렸더니 나중에는 합의금으로 다 깨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한 번씩 몰아가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건들지 말라는 것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광야에서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죠. 제한한다 그러잖아요. 못하게 제한한다. 이게 지금 현대적인 용어로 쓰는 것입니다. 제한한다, 제한한다. 이걸 갖다가 구약의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뭐라고 그러느냐?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다. 제한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이 뭔지 아시죠? 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한 것에는 손 안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룩한 인생이에요. 구별된 인생이에요. 제한받으면 불편할 것 같아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손 못 쓰니까 여러분 발기술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한이죠. 제한이 있는 곳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비가 막 달라붙어요. 여러분, 제한이 있으면서도 그걸 뚫고 나갔을 때에 메시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막지 않을 때 여러분 혼자 차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막는데 여러분. 제한이 있다라는 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능력이 있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학적인 표현이고 제한됨을 받아들이는 것이 능력이에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것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거룩이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제한을 두는 인생이 훨씬 더 고급 인생이고 능력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막 살지 마십시오.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제한됨이에요. 선이 있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 만나면 선 넘었다,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 뭐 그런 말 하면 강사님 선 넘었습니다. 여러분, 집안도 여러분 밤이고 새벽이고 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안, 삼류 집안이지만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면 여러분 명문가 아닙니까? 명문가는 제한이 있는, 제한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의 메시지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록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강력한 인생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백조예요. 독수리예요.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세상이 던져주는 그런 좌절된 메시지에 쓰러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일어섭니다. 그거 붙들러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한됨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런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됩시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